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복음으로 인한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대한 증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난날의 과거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과거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평생의 최고의 응답임을 깨닫게 된 과거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오늘은, 우리의 지금은 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여러분들의 미래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미래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걸어갈 미래에 끝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응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지키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예배와 또 말씀 듣는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의 도망 시절 당시의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 왕만 나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의 역사와 또 성경 주석을 보니까 사울 왕 곁에 있었던 간신들 역시 나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악한 통치자로 있으면서 이들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강한 사울 왕한테는 아첨하면서 권력을 얻어서 약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정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권력자 앞에서는 약하게 대하면서 약한 백성들한테는 강하게 한 겁니다. 왕궁에서 도망한 이후에 먼 곳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소식을 접한 다윗은 이런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8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놓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며 또한 여러분 자신의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통치자들의 부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은 사울 왕과 또 그의 곁에서 아첨하면서 지역마다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관리자들을 말합니다. 1절을 보니까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 당시의 통치자들의 첫 번째 부패는 왕의 부패와 또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공의로운 말과 공의로운 판단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또 진리를 주장해야 할 존재임에도 침묵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사울 왕의 행동에 대해서 침묵한 이유가 뭐냐? 사울 왕한테 바른 말하면 공격당하게 되고 또 왕에게 빌붙어서 살아남고 이득을 누리려는 악한 마음에서 침묵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에게? 당연히 해야 할 옳은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은 악한 침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통치자들의 두 번째 부패는 악을 행하며 폭력을 달아준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판단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기 말씀 중에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는 게 뭐냐면 추로 중심을 공평하게 잡아줘야 할 통치자가
공평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이로 인해서 힘없는 백성들이 피해를 보고 죄인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스리는 자들이 공평하지 않게 자기의 이득에 맞춰서 하니까 백성들이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다윗 당시의 통치자들은 사울 왕의 악행에는 침묵하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부패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통치자들이 부패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기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멀어졌으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장악된 상태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죄성이라 그래요. 죄성이란 뭐냐? 이런 근본 문제,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성은 성장하면서 줄어들지 않아요. 성장하면서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커져갑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은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행동들을 하게 돼서 하나님과 점점 더 크면 클수록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의 죄성은 어른이 되면서 점점 더 커지는 것이고 사회생활하면서 또 많은 경험을 하면서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성으로 인한 인생의 끝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죄로 인한 죄성으로 부패한 통치자들의 모습을 다윗은 4절과 5절에 독을 가진 채 마음의 문을 닫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고 시편 58편에 말씀한 거예요. 이러한 다윗 당시의 잘못된 통치자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정치인들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이런 죄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바로 영적 싸움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권력 있는 정치인이 돼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적 싸움하는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는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속이는 흑암 세력 무너지고 죄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치자들의 상태와 삶을 바꿀 수 없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며 흑암 세력이 그들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이 바로 영적 싸움을 하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한 내 의로는 내 노력으로는 나의 이런 죄성을 이길 수 없고 없앨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는 기도입니다. 죄성과 악한 행위를 이기는 시작은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원죄에서 해결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적 싸움 승리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싸움하는 기도는 세상 통치자들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싸움하는 기도는 자신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예전에 부패하던 영국을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권력 있는 정치인을 통해 바꾼 게 아니에요. 한 마을의 작은 어린아이의 언약 잡은 기도를 통해 한 역사하셨는데 그 어린이가 바로 진센돌프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치인이 돼서 시대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영적 싸움하는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 58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영적 싸움하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뭐냐?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영적 싸움하는 기도하기 없어서 이번 주에 이렇게 시편 58편 말씀을 가지고 세상 통치자들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 자신을 놓고 영적 싸움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비난하고 욕을 하지만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보면서 영적 싸움하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 영적 싸움 이기는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악한 통치자들을 장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를 예수님 믿기 전에 옛체질로 죄 가운데로 빠지게 하는 흑암 권세를 이기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영적 싸움 승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이 어떠한 비밀인지를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고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기도로 영적 싸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이 뭔지 모르고 그냥 한다면 그거는 그냥 주문 외우는 기도나 미신적인 기도 같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붙잡고 하는 기도는 성취되는 기도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싸움 승리하는 여러분 되도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확실하게 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장황하게 뭐 정치 얘기 뭐 했지만 진짜 제가 지금도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부터거든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 승리하도록 예수 이름의 세 가지 비밀을 오늘 우리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붙잡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이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통치자들을 속이는 귀신의 세력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귀신의 세력도 떠나갈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부활하신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의 세력은 결박되고 떠나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두려워합니다.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릎 꿇게 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영적 싸움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병으로부터 치유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으로부터 치유하는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날마다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곳에 기도하러 지나가던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보니까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강건하도록 치유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크거든요.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 저는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나의 연약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신 능력이 임하게 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머물게 되었다고 고백한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아프신 분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가 늘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정도로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고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영육 간의 강건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붙잡을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전부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도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이름이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병으로부터 치유하는 이름이고요. 예수 이름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름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믿고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할 때, 세상과 국가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는 결박될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또 세상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6절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셨다. 또 7절과 8절에는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셨고 겨누는 화살같이 꺾임 같게 하셨다. 이렇게 영적 싸움 승리를 고백했어요. 또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셨다. 9절에는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듯이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다윗 당시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 주실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우리는 다윗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귀신의 세력은 떠나가고 병으로부터 치유되며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영적 싸움 하는 기도하라는 시간표인데
이기는 비밀은 나와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영적 싸움 승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그런 확신의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 세 가지를 붙잡고 기억하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붙잡았는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누가 떠나가는 이름이다?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이름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이 치유되는 비밀이다? 병이 치유되는 비밀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누가 역사하는 이름이다?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는 이름이다.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딱 붙잡으면 오늘 말씀 중요한 거 다 붙잡은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영적 싸움 이기는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58편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두 가지 응답받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흑암 세력이 무너질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기도하면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악인의 보복을 당함을 보고 기뻐한단 말이 뭐냐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짐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는다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그 대적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영적 싸움 애매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을 속이며 또 세상 통치자들을 속이는 흑암 세력은 무너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영적 싸움 하는 기도하게 하시고 흑암 세력 무너뜨리실 거구나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나 한 사람이 거대한 세상 통치자들의 부패를 없애는 길은 여러분이 정치인 돼서 당선되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 이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된 문제의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길도 여러분이 영적 싸움 이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흑암 권세 무너지는 응답 모두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 이기는 기도하면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영적 싸움 승리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인정하는 시간표가 오게 될 것입니다. 언약이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흑암 현장인 애굽의 노예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언약 잡고 영적 싸움 승리한 요셉을 통해서 그 노예로 있을 때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것처럼 여러분의 이런 삶을 통해서 영적 싸움 승리하는 삶을 통해 주변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불신자들의 영혼을 잡고 있는 흑암 권세가 떠나가고요,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알고 믿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이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지난주에 어버이날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고 부모님을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어릴 땐 잘 모르는데 부모님이 돼봐야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 보면서 불만이 좀 많았었어요. 막 대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담임 목사 된 지 몇 년 지나서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요즘도 옛날처럼 나한테 불만 많니?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러기요, 옛날에는 많았는데 그 자리가 되니까 불만이 하나도 없네요. 그 자리가 돼봐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부모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최고 복된 부모님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다면 외롭지 않게 됩니다. 왜 외로울까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못 누리면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부모님 되면 세월이 갈수록 육신은 늙어도 영적 상태는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모님 되도록 여러분이 누리도록 하려면 먼저 무슨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는 부모님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리려면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 알게 됐듯이 자녀된 내가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 이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부모님이 될 때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결박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부모님을 향한 기도가 응답되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영혼 구원에 참된 이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생각난 찬송이 있었어요. 그게 찬송가 91장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주보 만들고 나서 이거 되돌아 미리 알았다면 주보에 이거 찬양 넣을 걸 했는데 이 찬송가 91장은 예수 이름이 얼마나 강하고 복인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는 찬양이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여러분에게 환난이 오거나 시험 당할 때 그때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오늘은 통성기도가 아니라 다 함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1장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 이름의 비밀을 붙잡고 승리하는 기도 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하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영적 싸움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를 주님이 지켜주시며 우리 자신의 영적 싸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